성전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어느 시간에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는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전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디로 읽어도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합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그런데 왜 언제는 은혜가 되고 언제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이 사실관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왜 이를 갑니까?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를 갈던 이 사람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은 사람이 서대반입니다. 이 사람 성령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은혜는커녕 말씀 전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인 자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성경만 읽어도 율법책을 읽기만 해도 눈물 줄줄 흘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류가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을 받는 믿는 사람 가운데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은 그대로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체질이 바꿔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이 옵니다. 믿음이 주어집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예언합니다. 영문면합니다. 방언합니다. 통면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생각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어도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가시밭길 걸어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환경을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을 내가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입당한 지가 이제 16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약 70명 정도 안팎이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약 3,500명으로 하나님께서 안정된 오늘 교회로 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 아가서를 소개합니다. 아가서는 66권 가운데 대단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속에는 놀라운 전 성경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한자에 보게 되면 맑을 노래 가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아가의 제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맑은 노래, 신령한 노래, 어쩌면 수정같이 깨끗한 노래, 천상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아가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성경 66권을 압축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66회를 꼭 기록했을까요? 성경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이것을 맞춰서 앞뒤가 정확하게 기록된 이 내용이 성경 66권 가운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인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의 사랑이 66회 나오는 것은 전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요약된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약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이고 유대 민족 사이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대명사로 부르는 이 솔로몬, 이 사람의 뜻은, 솔로몬은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이 있고 술람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가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직입니다. 이 포도원직이란 말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경에 전에 기록했던 책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 1000년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강, 평화라는 뜻인데 술람미 이름이 또한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복음적으로 누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무엇을 지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인데 우리의 평화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술람이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술람이는 포도원직입니다. 포도원 일꾼입니다. 이 포도원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나요? 나는 포도나무에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오늘 교회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술람이는 포도원 되는 교회에 일하는 일꾼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솔로몬과 술람이는 연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솔로몬과 이 술람이는 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 배경을 그 당시 시대 상황만 말씀드리면 이 술람이는 천민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두 사람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천민은 감히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술람이 같은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이를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훗날에 신부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대로를 이어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시인이며 문학가입니다. 그리고 음악가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시인입니다. 문학가입니다. 음악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술람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하는 말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하다고 말합니다. 헐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원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술람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 술람이가 솔로몬을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에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헐게 봅니다. 같은 집안에 나만 영적인 고와 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십니다. 내 남편은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 자녀도 역시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일가 친척도 종교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아내가, 때론 남편이, 자녀가. 그런데 가정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사업도 직장 생활도 어렵고 가족들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그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그 어머니, 그 아내를 향하여, 때론 그 남편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봐야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 그렇게 교회 미쳐서 다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사업은 망해가고 직장 생활은 쫓겨났는데 자식은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이 소리 들을 때 헐기본다는 이 말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식구들한테 햇볕에 쬐어서 나는 거머스름해져 버렸습니다. 타들어갑니다. 세상 환경에서 나는 포도원지기 일꾼인데 세상 밖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은 육신으로 질병이 왔고 자녀들은 내게 근심덩어리가 되어 있고 부부관계가 늘 원만하지도 못하고 늘 내 마음은 거머스름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술람이, 이 여인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한 포도원지기 일을 하다가 세상 밖에 나가서 그런 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이 사람은 더 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게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딸들이 있다 있습니다. 이 딸들, 복수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헐게봅니다. 나는 검습니다. 6절에는 거무스름해졌다 했는데 세상 환경에서 나는 햇볕에 쬐어버린 사람, 거무스름해져서 환경에서 나는 거슬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까지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비웃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물에 기름 돌듯이 늘 소외된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게다리 장막 같습니다. 이 게다리 장막이 뭘까요? 게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게다리란 말은 이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축을 칩니다. 사막에서 가축을 치는데 여기에 임시 거처로 만들어진 집이 있습니다. 텐트형의 조립식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텐트로 장막을 쳤습니다. 뜨거운 지열이 달아오르고 내려 쏟는 뜨거운 열기가 이 천막에 내려 쪼입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천막 위에 지붕에다가 가죽을 덮습니다. 2겹, 3겹으로 덮습니다. 여기에 모래폭풍이 몰아칠 때 모래바람에 의해서 모래먼지가 뒤집어서면 가장 초라하게 보이고 가장 누추하게 보이고 가장 볼품없이 보이는 것이 게다리 장막입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무시를 당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게다리 장막 같다. 그런데 나는 솔로몬 휘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 나를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온갖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달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람이 5절 6절 속에는 세상 밖에서 당하는 환난, 거슬려버린 신앙, 인생,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상처받는 이 사람,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휘장이 어디 있냐면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 건축한 성전 안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동력에서 해가 떠오를 때에 이 휘장에는 금색, 은색, 청색, 자색 실로 술을 놓은 찬란한 아름다운 술을 놓은 바로 그것이 휘장입니다. 태양을 빛을 받을 때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거슬려 버리고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나를 비웃고 나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취급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주시는 그 은혜, 찬란한 빛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이 찌들어지고 세상에서 찢겨버린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교회 생활에 이 사람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늘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솔로몬을 바라보고 살아옵니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나를 찢어대는, 그리고 상처 주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방에 쥐레밭 같습니다. 쥐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쥐레 내가 밟으면 터져버립니다. 어디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 성전에 가장 나는 밝은 사람이요 가장 내게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내 신앙을 내가 지킵니다. 그때에 오늘 솔로몬이 술라미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술라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계속해서 영적 잠에서, 은혜 잠에서 흔들어서 깨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하는 말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이 누굽니까? 솔로몬을 향한 이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변에 나를 흔들어대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이 흔들기 전에는 깨우지 말지니라. 나를 흔들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을 때 과일나무를 흔들어버리면 다 떨어집니다. 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지 마세요.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지 마세요. 그리고 나 깨우지 마세요. 나는 귀한 은혜에 내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내가 빠져있는 나를 흔들지 마세요.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가서 3장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흔들지 마세요. 나를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흔들어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환경에서 나를 흔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시기까지, 우리 성도가 믿음 지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세상은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어둠의 세상 속에 오늘 빛이 되는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의 권세는 사탄 마귀 세계입니다. 교회에 빛이 있는 곳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 아닙니까? 어둠이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어둠의 사람을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술라미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술라미를 향하여 솔로몬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오늘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나에게 오늘 평강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말씀합니까? 아가서 2장 10절에 술라미가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왔습니다. 오늘 현장에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져가야 돼요. 내가 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내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때로는 고아처럼 내가 혼자서 나 홀로 교회를 따오는 사람에게 나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무던히도 너는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여 이 자리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아, 이름 안 불러요. 이름조차 부르기가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함께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여기 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 지향형입니다. 앞으로 가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아가서 2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비는 환란의 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겨울비는 어떤 비인가요? 겨울비가 내리면 다 말라 죽습니다. 겨울의 상징적인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산천초목 다 얼어붙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무 말씀이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필이면 왜 입당 기념일날 이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합니다. 이제 너한테는 인생의 겨울이 지났어. 우리 화강교도 인생의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다. 경제적인 거 얼어붙었던 지난날 내 몸이 망가져서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와서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한, 얼어붙어 버렸던, 손발이 얼어붙었던, 육신이 얼어붙어 버린, 굳어버린 이 인생의 내 육체의 겨울, 내 가정의 겨울이 왔는데 추위에 떨어서 동상에 걸려버린 내 인생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지면에 꽃이 핍니다. 지면은 땅입니다. 내 육체는 땅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육체의 겨울은 지났고 내 인생에게 꽃이 폈습니다. 인생에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내 육체에 비둘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비둘기가 어떤 것입니까? 만국 공통 평화의 새입니다. 너에게 평화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겨울은 지났습니다. 비도, 환난 비도 그쳤습니다. 내 인생 삶 속에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성경 강조합니다, 이르렀는데 이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화강교회는 지금까지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앞으로 창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 인생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 때문에 다른 일을 다 마비가 될 정도로 돌아서면 기도하고 돌아서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12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이에게 전무하리라.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주님이 하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사람 속에는 인생이 푸른 열매가 익는 젊은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 바랍니다.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10절 말씀의 시작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시작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지막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마지막 결론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 했습니다. 포도나무 꽃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벌이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포도나무 누구신가요? 예수님. 오늘 내 가정에, 내 인생에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설교를 더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마련되어 있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구나. 여기 말씀하시는 우리의 문 앞에, 여기 우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우리 문 앞에 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주어져 있습니다. 열매는 누가 거두나요? 일하는 사람, 일꾼이 거둡니다. 여러분이 일꾼이세요. 주님 앞에 뭘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믿음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데도 헌금 생활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요? 새 것, 묵은 것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묵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일했던 그 수고가 열매가 있어요. 이 묵은 것이. 그리고 새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쌓아두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